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또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달력을 2장밖에 올해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8번째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까지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이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그 그리스도 복음은 내가 이제 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가 된 바울,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오직 이 복음만을 전한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의롭게 된다. 3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믿음을 드러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는 율법에선 절대 이 의가 나올 수가 없고 오직 그 믿음에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에 드리고서 모리아에 번제로 드리고서 그 몸에서 이제 이삭이라는 실상의 이제 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마지막 우리의 몸을 산제사를 드리는 그 몸이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 후에 오는 그 믿음 가진 자가,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들이 되는 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방인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그 믿음이 있고 이 믿음 가진 자에게 먼저는 영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보니까 마지막은 완전한 영인 완전한 몸이 있는 멜기세덱 주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왔어요. 4장에 들어와서 4장에서는 유업 이을 자만이 자녀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후사가 아들인데 유업을 이을 자가 그 자녀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한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주인은 주인인데 지금 어렸을 동안에는 다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유업을 이을 자는 반드시 어디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만이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뭐였어요? 내가 우리의 불법을 십자가에서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였어요.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아는 거였어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이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인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게 뭐예요? 그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영이었죠. 아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몸, 아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로 정하시고 이제 모리아의 그 이삭을 드렸을 때에 실상의 몸이 얻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온전한 몸. 이것이 이제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이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성전으로 연결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5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제 앞에서 4장 4절에서는 영도 하나, 이제 영도 하나가 되고 몸도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면 5절에 가서 주도 하나. 이 주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나아지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4장 1절에 지금은 종과 다름이 없어요. 왜? 우리를 잡고 있는 우리의 주인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라는 것은 뭐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율법 아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온 상태도 어렸을 때예요. 그래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말하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온 떡과 포도주를 통한 축복을 받은 그 하나님을 안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떼었던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육체를 멸하는 떡과 포도주였고 멜기세덱의 축복의 떡과 포도주는 마지막 약속대로 유업입을 이을 몸을 얻는 떡과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말하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단계는 우리는 증거가 아닌 약속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까지만을 증거했고 지금 약속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그 약속을 완성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3장 29절에 이제 마지막 증거가 아닌 약속받을 자는 부활의 몸을 가진 영원한 생명으로 유업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증거였고 약속은 이제 약속 영원한 생명은 멜기세덱 부활의 몸을 얻는 게 약속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한 약속은 유업을 이을 상속자에게 복이 임하는 종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는 그 유업의 상속자였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제 2단계가 됐다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이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업을 잇고 있는 자녀 후사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반드시 마지막 유업을 잇는 그 자녀 후사는 어떤 게 있어요? 고난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가 그와 함께 이 영광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우리의 몸이 마지막 주의 영광의 몸을 나타내야 돼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이 고난은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한 이제 어떤 고난이에요? 해산의 고통의 고난이에요. 완전한 누시퍼스와에 있는 7 정령을 말씀으로 다 이기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자가 상속자가 기업 물을 자죠. 이 자녀가 이제 그 상속자가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 후사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맏아들과 함께한 이제 동생들이라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고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업은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도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만일 그 하나님의 유업, 상속, 이을 자가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마지막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이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말씀을 가지고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이요. 만약 율법에 속한 자가 후사라면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후사고 기업의 상속자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약속도 절대로 폐해지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느니라. 이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의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마지막 이제 살려주는 영 안에서 마지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전 6장 19절, 고전 6장 19절. 너희 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 고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우리 생각에서 먼저 성령의 전이 이루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 영의 전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율법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은 반드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고전 6장 10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이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요. 투기, 술취와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어떤 자가 또 유업을 받지 못해 혈과 육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서 마지막 이 살아서 몸을 얻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유업을 받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편 8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8편. 그러면 이제 유업을 잇는 자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데 유업 잇는 자에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준대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몸이 완성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땅 끝까지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는데 땅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절대 흙의 성분에 있는 이 몸 갖고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혈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듯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어떤 자가 들어가요? 우리의 몸이 완전함을 입은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의와 거룩함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마지막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지만 종과 다름없다.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했어요. 이 어렸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후사가 되는데 어렸을 때는 종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젖먹는 어린아이,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장성해야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젖먹이 때는 절대로 누시퍼를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유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단계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 어린아이 때는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사한 유혹, 누가 와서 툭 찌르면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려면 반드시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은 어떤 말씀이에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의의 말씀. 하나님 앞에는 죄냐 의냐 두 가지예요. 죄는 우리의 불법의 죄. 이 죄를 벗고 나면 의의 사람으로 가는데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도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이제 만나가 그친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치면 이제 곡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곡식을 통해서 밀과 보리를 통해서 밀이 한 알에 밀이 되어서 밀알이 되어서 땅에 썩어져 죽으면 보리로 부활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곡식 단계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무를 먹어서 나무 단계에서 이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몸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먹는 말씀이 있어야만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말씀이 있어야만이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어서 어떤 자가 돼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 먹는 자는 어린아이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아브라함,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듯이 아브라함의 두 부인이 있었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니까요. 이스마엘을 낳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였어요. 그런데 하갈은 아브라함 아내 멜기세덱 주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 아내 멜기세덱 주를 안 자였어요. 주를 알고 보니까 실상의 몸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우리 또한 똑같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멜기세덱 주를 알므로 인해서 이삭 부활의 몸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되고 어린 아이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이제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고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는 기업의 상속자로 되어 있지만 어린아이기 때문에 다 종의 종노릇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절이 말하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제 종과 다름없다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너희가 알고 진리를 믿을 때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나라의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마귀의 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자유를 가진 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가장한 거짓 사도 계율의 역군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아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 자들은 고린도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자기의 종을 삼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11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룩함에 우리가 그 단계 선악을 분별하고 지각을 사용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고린도서 11장 4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복음을 믿는다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잘 용납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가서 너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이때는 어린아이여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나 다름없이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제 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제 우리에게 이제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만 우리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한다는 거. 후견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대리자라고 말해요. 대신해서 해주는 자. 청지기는 높은 사람의 집에 벼슬 있는 집에 일 보는 자가 이 청지기예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약속을 이룰 때까지는 어디에 있다고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 후견 아래 있는 자가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이 아래 있게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이 율법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하다가 너희가 이제 말씀이 반드시 깨달아져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기업의 상속자가 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어디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 몽학선생, 아까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 아버지의 때가 오기까지 전까지만 이 아래 있겠다 그랬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후견인 청지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안에 이제 우리가 믿음이 왔다면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그렇죠. 너희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 후견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제 믿음이 온 후인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다시 저희에게 너희는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이 초등학문 아래 있는 거. 초등학문은 골로새서 2장 20절이요. 초등학문 가장 낮은 학력이잖아요. 우리도 초등학생의 제일 유치원 지나서 가는 학교가 가장 낮은 단계 초등학생이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초등학문은 초등학문 아래에서는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 2장 22절 보겠습니다. 2장 22절이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청지기 아래 후견인 아래 있는 것은. 그래서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이제 초등학문은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이 말하는 세상의 유정과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이 초등학문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늘 주의하라.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은 것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도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세상의 유정과 헛된 속임수는 우리도 어렸을 때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는 마지막은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데 어렸을 때는 다 누구의 종로를 탄다고요? 율법의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하였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골로새서 2장 20절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다시 너희가 이제 의문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이 의문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초등학문에 죽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율법으로 오셨어요. 여자 아래 오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시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요. 율법에 이제는 율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왜 오셨어요? 답은 4장 5절에 있잖아요. 오신 이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지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에서 벗어난 아들들이 이제 실상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우리도 믿음의 행함을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했을 때 이제 로마서 8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아들들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이제 로마서 8장 23절에는 우리가 믿음이 오늘로는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본향집에 날아갈 몸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땅에 영의 처음 익을 받은 우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첫 열매는 또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우리나라의 양자의 개념은 이제 피가 틀리고 몸이 틀린 다른 사람의 아들을 데려오는 게 양자인데 이스라엘의 양자는 똑같대요. 영과 몸이 똑같은 자를 양자라 그랬어요. 방불한 세계라는 거예요. 양자 될 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제 믿음이 오늘로는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자격이 주어졌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여자 아래 오신 이유가 이제 모든 자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아들로 삼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구원받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마지막 우리가 완전함을 잇는 빛과 사랑이라는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죠.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에게 서신서, 로마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단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로마서를 봐도 고린도전서를 봐도 갈라디아서를 봐도 마지막 약속을 얻는 몸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죄 아래 모든 사람을 다 가두었어요. 율법 아래 다 가두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죄 아래 가두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모습도 어떻게 됐어요? 여자 아래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다는 것입니다. 이 갇혀진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만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율법 아래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시키고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 이 육체를 이제 천하 인간 중에는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돼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게 이 성령이 우리 주님이 뭘로 잉태돼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죄라는 우리의 육체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율법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율법이 육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육체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에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저주가 있는다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라야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이요. 율법을 그래서 알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왜요? 율법을 알아야만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이제 몽학 선생을 삼아서 육체를 깨닫는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가기까지만 인도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몽학 선생, 초등학문 다 율법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도 믿음이 온 후로는 너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상속자,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므로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되잖아요. 근데 율법의 마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완성을 해야 돼요. 뭘로? 죄의 몸을 이제 율법으로 십자가에서 마침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부활의 몸을 사랑의 몸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몸들여주는 2000년 전의 사건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된 자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한다. 이 사랑은 마지막 우리가 완성할 몸이에요. 사랑의 몸. 그래서 아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바로 바울은 율법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죄를 알 수 없었다고 기록했죠. 로마서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죄인지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7장 9절도 보겠습니다.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십자가로 가서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도 보겠습니다.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법. 이제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삼킴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악이 함께 있었다. 이 악은 우리 안에 이제 7 정욕을 통한 우리가 마지막
이겨내야 될 그 악이죠. 루시퍼의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사도 바울도 율법이 없다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탐심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동안.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5장으로 한번 가보면 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땅의 장막집이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말씀으로 짓는 집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마지막 얻을 우리의 신령한 몸인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장 17절에 1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의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말씀인데, 18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의 말씀이 우리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나아지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제 우리가 그 덧입는 옷이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의 자녀가 되는 게 덧입는 옷이에요.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이 말하는 처소로부터 덧입기를 사모하는 몸이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후사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처소로부터 오는 덧입기를 사모하는 말씀. 우리가 이제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말씀.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5장 2절이 말하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변동되는 몸을 말하고 있어요. 참 안에서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하나가 된 말씀을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 주와 우리의 몸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늘에서 이룬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6장 10절이 말하는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제 땅에서만 이루어지면 이 땅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끝마치신다는 거예요. 참 하늘에서 이미 나라에 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와 누가요? 멜기세덱 주가.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세계예요. 우리 몸에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실상의 멜기세덱 주의 몸을 하나의 몸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장모가 10병이 떠나갔다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말하고 있고, 그 몸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변동되는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덧입을 우리가 우리의 몸이 변동되는 그 옷으로 덧입어야 되는데, 5장 3절에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니라. 벗은 자들은 어떤 자들? 옷을 덧입지 못하는 변동의 몸을 입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옷을 입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막을 벗고 우리의 육의 장막을 벗고 참하늘의 말씀으로 옷을 덧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장막을 벗고 부끄러운 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벗은 몸은 옷이 없는 심판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벗은 몸은. 땅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장막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동된 몸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멜기세덱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 옷으로 덧입는 말씀으로 계속 내가 말씀으로 지금 덧입어 가야 돼요. 완전함을 입을 때까지.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듣는 브엘세바 언약이다. 7세기 언약이다. 가나안의 소출이다. 가나안의 소출에 이제 마지막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려면 가나안 정복사가 있다고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 정복사가 뭐냐? 지금 누시퍼스 안에 7 정력을 우리가 이겨내는 정복하는 말씀이 가나안의 정복사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지금 가나안 정복사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멜기스덱 몸의 말씀을 너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짓는 하나님의 장막의 옷이 어떤 옷이냐. 땅의 장막집이 이제 무너질 때 시작되는데 이사야서 65장 17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마지막 창조되는 말씀의 그 몸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새하늘은 보좌의 세계에 있는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새 땅은 이제 우리 몸이 마지막 온전함을 입으면 이 새 땅이 돼요.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세계는 이제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데 새하늘 보좌에 땅에 이제 하늘에서 이룬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땅에서 내가 이 몸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재창조.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지으신다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자로서 남자의 생명을 온전히 이제 그 생명을 덮어 써서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나오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헐몬이라는 멜기세덱 주의 생명을 이슬이라는 온 인류의 여자에게 그 생명을 덮어 씌워서 그 복이 영생의 복이라고 기록했잖아요. 다윗이 멜기세덱 주의 부활을 보고 기록한 시편은 마지막 신들의 후사에 대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들의 후사가 누구예요? 우리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덧입을 자들의 그 몸에 관한 신들을 기록한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어디 우리가 미지에 이제 보이는 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이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고전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절대로 이 성전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그러니까 음식도 아무거나 넣지 말고 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말을 정말 조심해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그 열매는 뭐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을 통해서도 이 성전인 몸, 마지막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부활의 몸을 이제 너희가 이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성전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은 마지막 우리가 얻을 영광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비밀은 이제 7장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나도 이 집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거나 이제 그것을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주초를 어디에 세웠기 때문에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지은 이제 그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 짓기를 다윗이 갈망했을 때 자기는 짓지 못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도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솔로몬도 그 성전은 건물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님을 알았어요. 진짜 성전은 어떤 성전임을 알았어요. 정말 말씀으로 짓는 우리의 몸된 말씀의 성전이 진짜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할 집이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손수 지으신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46년 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내가
며칠 만에 짓는다고요? 3일 만에. 3일 만에 짓는 그 성전이 정말 말씀으로 지어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세워서 짓는 성전이 아버지가 거하는 마지막 우리가 들어갈 아버지의 본향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기록을 했어요. 고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를 기록하고 모든 그 서신서의 기록 내용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깨달은 다음에 마지막 약속의 몸을 완성하라는 그 기록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는 그 고전 2장 7절에 만세 전의 영광이 십자가 도를 깨달은 자들에게 만세 전의 영광이 이제는 드러났다. 그 영광이 무엇이냐?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얻는 몸이 이 영광이잖아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아들로 삼으시고 특별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특별 소유로.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했죠. 아까 고전 3장 16절도 얘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고전 3장 9절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성전은 어디에 지어지느냐? 너희의 밭인 마음에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지어질 때 반드시 이제 해산의 수고가 있는데 고전 3장 15절 16절에 보면 반드시 공력을 통해서 너희가 공력이 불타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사망으로 가는데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다는 거예요. 이 공력.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남는 것이 금이고 정금이라는 거예요. 정금은 1000도 이상에서 타지 않고 된 금이 정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데요. 해를 받지 않고 불 가운데 나오니까 이제 고전 3장 16절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아라.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는 이렇게 성전된 자가 고전 4장 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제 비밀을 맡은 이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그리고 고전 5장 이제 4절에 가서 이제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모이는 자가 마지막 주 예수의 나라에 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함이니라. 이게 히브리서 2장 3절이 말하는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내가 집이 되는 구원이에요. 몸이 성전으로 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왜 큰 자를 붙였을까요? 하늘도 참이라는 자를 앞에 붙였어요. 이 하늘 세계는 누가 했어요? 누시퍼가 있기 때문에 참하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가 혼이 구원받는 구원은 단계는 그 구원이지만 큰 구원은 우리가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 너희가 누룩이 전혀 없는 떡을 먹으라는 진설병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7절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시고 우리 또한 이제 사랑의 몸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절에서 믿음과 구원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4장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정말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 그렇지만 어린아이 때는 종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기까지 청지기와 후견인 앞에 잠깐 있다가 너희가 믿음이 왔다면 이제 몽학 선생 아래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않냐고 이제 누구 아래 있다고요? 아버지 아래 마지막 약속을 이룰 자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고린도전서와 요한복음과 로마서 다 연결돼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맏아들과 함께한 많은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한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아들들이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품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마지막 아들로 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마지막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몸이고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마지막 몸된 성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말씀에 전해 나와서 이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특별 소유로 택하시고 마지막 끝날에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듣게 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의 행실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